많이 위축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그 마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올 때 저기 들어올 때 손 소독했어요? 손 소독하셨고, 마스크는 가급적 벗지 마시고 쓰고, 그게 본인이 불편하지만 옆에 이렇게 벗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 웬만하면 우리 자리 지금 많이 비어 있으니까 좀 넓게 앉아서 손이나 이렇게 뭐 신체 접촉 가급적 피하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많이 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유튜브인가요? 페이스북인가요? 네. 지금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죠? 네. 우리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안녕. 안녕. 함께 우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같은 시간에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주님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일어서도 상관없고 앉아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말씀해 보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특별히 전염병이나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자녀 한 사람이건 아니면 그 백성 전체건 주님 앞에 주님께로 멀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우리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좀 주님께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의 어려움, 또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 또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이 시간 함께 두 눈을 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한 사람이나 또는 백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주님에게 멀어졌던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기도,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중국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그 마음 간절히 붙들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를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급격하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도 핸드폰이나 다른 잡생각들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 한 주 듣는 설교 말씀이 되었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하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셨습니다. 그의 이르신 하늘을 우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을 믿으려 분명히 나라에 경하시고 그를 나라에 영원한 나라 주시고 참되리 사랑하여 주시다가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는 계시다가 그리고 하나님 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의와 성령의 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평함과 영원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나로부터 너희가 너희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언물이라. 너희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내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라 떠들썩한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자리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참 예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옆 사람이랑 인사하지 말고 전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앞에 나를 보고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고. 지금 영상을 이렇게 페북 이렇게 라이브로 찍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부담이 되네요. 혹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평소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보이는 친구 있나요 지금? 혹시? 이름 한번 말해봐. 여기 이름 한번 불러주게. 종민아. 누구? 누구요? 종민아. 종민이? 종민아 안녕. 종민아 너희 선생님이 부르신다. 보고 있지? 네. 또 있을까요? 누구요? 서윤이? 서윤아 안녕. 서윤 안녕. 보고 있지? 그래. 또 있을까요? 누구 있나? 태희도 있고 그래. 태희도 있고 그래. 유림이도 있고 정한이도 있고 지환이도 있고. 네. 아무튼 네, 여기서 어쨌든 어디서 뭐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소선지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알죠? 알고 있죠? 모르는 거 아니죠, 그죠? 알아야 돼. 한 달 동안 하고 있으니까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소선지서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3번의 소선지서를 지금까지 나눴어요. 3번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3개 했었는데 누구? 요나 했었고 또 누구 했나요? 요엘 했었고 그렇죠. 호세아 했었죠, 그죠? 제일 처음에 호세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엘 했었고 그 다음에 요나를 했어요. 자, 한번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 호세아 같은 경우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죄를 멈추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요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그 포로 생활로 인해서 지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꿈꾸게 하시는, 그 절망 다시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꿈을 주겠다,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다시
다시 그 말해서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그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품으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그 세 명의 세 가지의 소선지서를 지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말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라기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말라기 아니 말라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표정을 내가 읽을 수가 없네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도저히 내가 이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 아무튼 자 말라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 제일 어디에 나올까요? 제일 끝에 있어요. 그죠? 그 소선지서가 구약의 제일 끝에 있어요. 호열한 모묘입니다. 학습말 그래서 제일 말라기 제일 끝에 나오는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자 오늘 그 말라기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라기서 얘기하면은 말라기라는 사람에 대해 그 말라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라기라는 그 이름을 고유명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말라기라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사님 이름이 김민석이잖아요. 김민석 나를 향해서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 한 사람이 말라기다.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고유명사로 나타내는 그런 견해가 있고 다른 견해가 뭐가 있냐면 보통명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말라기라는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말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라기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고유명사 말라기라는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확실하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BC 5세기쯤에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도 말라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안 나와. 말라기라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냥 말라기서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라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사회적 환경이나 뭐 종교적 환경, 거기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5세기쯤에 살았겠구나라고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그냥 기본으로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말라기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라기라는 사람이 뭘 했고 언제 태어났고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라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게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로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소선지서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들었던 게 그거예요. 계속 들었던 게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야 너희 돌아와 라는 얘기를 그냥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돌아와.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 떠난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와. 그리고 그 니느웨 백성들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품으니까 이방인들도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나를 떠난 이방인도 나에게 돌아올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계속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라기가 여전히 소선지서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결국 그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조금 특별해요. 말하는 대상, 그 향해서 하는 대상.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을 향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말라기는 좀 특별히 지목을 해서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너희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혹시 뭐하는 사람인지 아나요? 제사장 마스크 쓰니까 더 자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들 혹시 들어봤어요? 제사장. 네, 제사장이니까 제사드리는 사람이죠. 그죠?
자,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라는 그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 중에 레위 지파 중에 또 제사장들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러한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중심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중심이잖아요. 중심이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해도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제사장들은 떠나지 않는다. 모두가 떠나도 야 그래도 너희는 떠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 PPT를 한 장 클릭을 해주세요. 요거 한번 읽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세 번, 우리가 아까 읽은 거랑 다른 세 번역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되어 있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대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정도 굉장히 길죠. 70년 정도 포로 생활하면서 그 자신들을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구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포로 생활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마땅히 당연하게 담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이스라엘 대표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담당해야 될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됐냐면 제사를 드리긴 했어요. 드려야 하는 날짜가 있고 드려야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정하게 드리긴 했어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드려야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재배한 그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흠이 있고 가치가 없고 쓸모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쓸모가 없는 것들, 내가 가져도 그닥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땅히 담당해야 될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는 그 기쁨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자기가 가지는 그런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런 불의와 죄를 이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야 제사장 너희들아,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가려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게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앞쪽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사장들이 반항하듯이 반문을 해요. 돌아와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돌아와 했더니 제사장들이 진짜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드렸잖아요. 마치 우리가 길거리에 담배 피고 있는 그 중딩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희들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펴라 그러면 아저씨 그냥 가는 길이라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되게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제사도 꼬박꼬박 잘 드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된다고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요구를 하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끝까지 계속해서 돌아와라. 제사장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 돌아가기, 당신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되나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PPT를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눌러주세요. PPT를. PPT 한 장 눌러주세요. 네. 위에 두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두 줄만. 같이 위에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제사장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했냐면은 11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회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 제사장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왜 하필 11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거 많은데 왜 하필 11조를 얘기하셨을까요? 11조 왜 하필?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11조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12개의 지파. 그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2개의 지파에게 각각 지파에게 뭘 주셨냐면은 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곡식들을 심고 뭐 가축을 기르고 할 수 있는 기업을 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을 다른 걸로 바꾸면 땅이에요. 땅을 각자에게 배분, 그 규모에 맞게, 그 지파마다 규모에 맞게 땅을 이렇게 배분을 해주셨어요. 근데 유독 딱 한 지파한테는 땅을 안 주셨어요. 그 지파가 어디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하셔서 너희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을 가꾸는 일을 담당해라 라고 특별히 그런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11개 지파들이 열심히 땅을 메우고 일을 하고 그 소산을 경작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전을 이렇게 돌보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만 이렇게 담당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각 지파에게 배분받은 땅에다가 소산을 심고 가축을 기르고 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냥 성전 가꾸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돌보는 일만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사회에 11조를 제정하셨어요. 뭐냐면 나머지 11개 지파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가꾸고 얻은 것들 중에 나머지는 너희가 자유롭게 가꾸고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하되 너희들이 가꾼 것 중에 10분의 1씩만 떼서 레위 지파에게 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레위 지파가 그것을 받아서 이제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걱정 없이 성전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11조를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어요. 성전에. 그 창고를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거 쭉 모아서 이제 모아서 이제 쭉 쌓아놨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그 11조 모은 11조들을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싹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레위 지파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정말 자기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딱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뭐 하냐면은 그 나머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다시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12개 지파 중에 11개 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내서 그것을 쌓아놔요. 쌓아놓은 것을 그 레위 지파는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만 딱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정말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아들, 과부들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감당했던 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감당했던 게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제사장들이 근데 그 11조를 그렇게 당연히 그런 기능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11조를 제사장들이 가로채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게, 그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고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거기도 모자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사회적 돌봄을 받아야 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될 그 11조를 자기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11조를 먼저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제사장들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에 그 즐거움에 빠지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땅히 나누어 줘야 될 그 11조를 나누어 주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 이제 마땅히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그 제사장들의 부리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부리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1조, 우리가 흔히 11조 하면 뭐 어떤 게 생각나요? 11조.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11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뭔가 웅얼웅얼하긴 하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알 수가 없네. 아무튼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11조 그럼 뭐냐면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드려야 될 어떤 법칙,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1조는 개인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와 그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동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11조를 회복한다. 하나님이 11조를 회복하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11조를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제사장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왜 11조를 얘기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11조는 그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사용되어졌어요.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사용되어졌던 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족할까봐 내가 이거 내놓으면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내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기꺼이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그렇게 채우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결정체가 바로 11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11조를 회복하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재물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너희들 나한테 많은 거 바쳐라. 니들 준 거 다 내 거잖아. 니들 다시 나한테 바쳐라. 나한테 많이 바쳐라. 그러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11조를 회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11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가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2가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11조 잘 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들 11조 왜 안 해? 너희들 11조 왜 안 해? 11조 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거랑 오늘 그런 얘기랑 전혀 관계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11조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는 특히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사장들한테 얘기했다는 게 중요해요. 제사장들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예배를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반문했죠. 우리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똑바로 드렸어요. 하나님 제사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 떠났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종교적인 그 행위들, 겉모습을 하는 그 잘 지키는 게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께 진짜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신천지 신도로 인해서 대구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퍼지는 일이 일어났죠. 전사님 부모님이 대구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대구 지역의 많은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안 드린대요. 완전 폐쇄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분간 전사님이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3월 14일까지 이제 예배를 안 하는 걸로,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싹 다 모든 모임 싹 다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 많은 기도가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신천지를 욕하기 바빴어요. 그죠? 신천지를 욕하기 바빴어요. 전사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그랬어요. 좀 이렇게 방송 촬영하고 있구나. 욕하면 안 되겠구나. 저들 해서 저것들 해서 이제 그렇게 막 욕하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좀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신천지 전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탄로가 나고 제대로 이렇게 완전히 좀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요나서가 딱 생각이 났어요. 문득 지난주에 기억나요? 지난주에 뭔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요나서, 하나님께서 니네를 향해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반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니느의 백성들마저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왜 저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사실 전사님 오늘 말라기서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생각했어요. 사실 딱 뭐 딴 거 하려다가 그냥 목사님 소선지서 하시니까 그냥 소선지서 중에 아무거나 해야겠다 해서 그냥 말라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그 사건들을 보고 하면서 하는 게 왜 나를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뭐 작은 자지만 어쨌든 전사님을 통해서 그 말라기를 선택하고 하셨는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소선지서를 살펴보게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매주 예배하면서 종교적인 그 겉모습을 갖춘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나를 향해서 바로 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사님 나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그 요나를 향해서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절대 신천지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신천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뭐 내가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에요. 그들 분명히 잘못했고 그들 분명히 뿌리 뽑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집단이에요. 확실해요. 그들 없어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겠다,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잡아떼면서 그렇게 반문했던 제사장들처럼 매주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은 저 사람들이지 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솔직하게 좀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돌아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돌아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소선지서를 통해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열방 그 이방인도 돌아와라. 얘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 돌아와라. 너희 돌아와라. 진짜 돌아와야 돼. 너희야. 너희야. 마지막에 너희야. 너희 돌아와. 너희 돌아와. 너희야. 너희야.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 돌아와라. 너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돌아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종교적인 겉모습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겉모습만 갖추는 게 그냥 예배에 한 주 왔다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회복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면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돌아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너가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좀 하는 걸로 나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겉모습만 갖춘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제 진짜로 나에게 돌아와라. 진짜로 돌아와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반응함을 통해서 내가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께 진짜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자는 친구 깨우고. 오늘 소리가 좀 졸렸죠, 그죠? 네.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다시 다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 시간 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될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돌보아야 될 그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범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떠났어요. 끝까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끝까지 변치 말아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목하셔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들 다른 사람보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바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그 종교적 모습만 갖춘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로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목하고 계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다른 것에 눈길을 주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함에 합당하지만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중국과 하나님 대구를 위해서, 또 경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가 사는 곳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이웃,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공교히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끝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전화위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씨름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돌아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꼭 손 소독하도록 하시고. 네, 오늘 세 가족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 세 친구가 있으면 또 안 된다면 좀 그렇지만 좀 위험한 주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그 할 때 이렇게 요 친구들 위해서 한 문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으로 이렇게 댓글 쳐서 똑 하면 상 주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여러분 너무 대견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지 말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하려고 했는데 구독자 1000명이 되면 라이브 안 해주더라고. 유튜브는 나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방송이 끊긴다는 친구들도 있던데 다음 주부터는 좀 잘 이렇게 정비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감염병 어떤 뭐랄까 경고 수준이 지금 경계입니다. 그래서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교회가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심각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든 예배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대처하는 매뉴얼을 지금 교회에서 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의하고 결정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공지되는 거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이 어려운 사태를 함께 마음을 모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감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이 자리 갖다 이렇게 반 끊기는 자리들 이렇게 딱 라이브로 딱 보시면 제가 반만 넣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축복은 오늘 침 튀기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축복은 오늘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광고 보여주세요. 네, 다음 차례요. 여기 불을 화면이 좀 보이게 불을 좀 어떻게 해주시고요. 네, 눌러주세요. 15분 동안 네, 여기 한꺼번에 틀어주세요. 네, 네, 한꺼번에밖에 안 나오는군요. 네. 15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따져봤는데 뭐 이런 게 있네요. 잔다, 뭐 영어 단어 말도 안 되는 얘기 쭉 하고 있죠. 설거지다, 뭐 여러분 좋아하는 카톡 게임, 핸드폰 쓰다 등등 하는데 15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과연 이거만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눌러보시면 네, 15분 동안에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왼쪽에 보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영어로 써있죠. 주보에 여러분들 어플 깔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어플에 올라가 있는 게 이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3월 달에는 설교하는 내용이 사무엘 상을 가지고 사무엘 쪽으로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사무엘 상이 재밌게도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하루에 15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변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15분에 하루에 한 장씩 사무엘상을 읽는 것. 오늘 친구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우리 반 친구들한테 선생님들 한번 의논을 하시고요.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서 읽는 거라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읽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읽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을 읽어보자 공유 한번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느 정도 모집이 되고 그런 담당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늘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페이지를 좀 만들어서 공유하고 다 읽은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한 거에 늘 우리가 상품
성품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기억을 하시고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읽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오늘 저기 마이크 가지고 나오시고요. 그 설교 리마인드를 할 건데 보시면 매달 마지막 주에 오늘 되죠. 2월의 마지막 주. 그 다음에 한 달의 설교를 퀴즈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상품은 GS 상품권 3,000원짜리로 여러분들 GS에 가서 마음 놓고 1,000원 이상은 여러분 돈 내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제 방식은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문제로 드릴 거고요.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면 여러분 손을 들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라인 중간 여기 앞에 쪽하고 뒤에 쪽하고 선생님들이 누가 먼저 손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달려가서 정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답자가 맞으면 그 친구들한테 나중에 모바일로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광고 있나요? 네네네. 그 다음 문제가 나가죠? 네, 눌러주지 마시고요. 기존에 새 친구들 왔다면 기존에 왔었던 오늘 말고 기존에 있던 새 친구들은 그 바깥에 로비에서 출석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집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오늘 왔다라는 출석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해 주세요. 네, 2월 2일 설교 말씀 호세아에 관한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로암리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 네, 아님 틀렸습니다. 자, 저기요. 저열조를 한 다음에 저기 할 때 바로 정답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답을 말씀하시고 그냥 들고만 계세요. 들고만 계시면 앞에서 청년 선생님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편쌤 여기 있잖아. 자, 뒤쪽 라인 없나요? 네, 정답 말씀해 주세요. 뒤쪽 있나요? 뒷라인. 저기요. 손준 친구. 저쪽에 마스크를 써갖고 다들 안 보여요. 맞나요? 정답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답은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네. 저기,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PPT 열어주세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땡땡을 원하고 땡땡을 원하지 아니하며 땡땡보다는 이를 원하노라. 네 가지 다 맞춰야 돼. 저기요.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답 알아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정답을 아시는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크게. 자,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있나요? 네, 여기에 가면 돼요. 여기도 있나요? 네, 2명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확인해 주세요. 자, 손 좀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야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네네, 여기 한 명하고 저 한줄쌤 여기 맨 뒤에 한 명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세요. 맞나요? 네, 정답 얘기해 주세요. 정답 얘기해 주세요.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의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입니다. 네, 여기 정답입니다. 네, 정답 맞췄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두 문제는 2월 9일 설교 요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곤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여기 한 명 있네요. 네, 여기 앞에. 정답은? 네, 정답은 메뚜기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PPT 열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땡땡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자, 여기까지만 손 받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손 받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명, 5명. 네, 여기 한 명, 여기 2명. 네. 저쪽이에요. 그 선생님들 이름 확인은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네, 정답만 확인을 좀 해주시고. 맞나요? 정답? 어디요? 저 끝에 확인해 주세요. 저 끝에. 네. 자, 마지막 문제. 여기. 맨 마지막. 네. 정답 얘기 안 했어요. 네, 정답 얘기해 주세요. 정답? 정답 마음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에 관한 문제고요. 문제 나가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른 12개의 지파 중 제사장이 속해 있던 지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오케이. 네, 정답 아직 손든 친구들만 확인해 주시고요. 손든 친구들만. 거기 선생님도 확인해 주세요. 네, 정답 얘기해 주세요. 네, 정답은 레위 지파입니다. 네, 다 선생님 다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퀴즈를 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해서 다음 달 퀴즈에는 좀 더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게요.